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는 복음인데요. 크게 보면요, 오늘 복음에는 두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뭐냐면 그분의 별을 발견하고 무작정 경배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났던 동방박사가 있고요. 반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은 헤로데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디 속하세요?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은 오늘날 두 부류의 신앙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나는 헤로데와 닮아 있는가? 동방박사와 닮아 있는가? 이걸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계속 비추고 있는데도 신앙의 여정, 신앙의 모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나요, 안 사나요? 잘 안 살죠. 오히려 세상의 빛이 왔지만 어떤 빛에 주목하냐면 세상의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스마트 기기나 TV에서 나오는 그 빛에 푹 빠져서 자기가 무슨 별을 봐야 되는지 모른 채 그 별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떠나는 삶, 그냥 그대로의 삶, 편안한 삶 속에 머물고 맙니다.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또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빛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헤로데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만족할 뿐이죠. 저기 있다 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그래도 충실히 나오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훈련하게 되지만 자신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로데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헤로데와 닮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주님 공연 대축일 때 했던 강론이 있어요. 되게 강력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무엇이 우리 눈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반대로 길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관심이 없어 움직이지 않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걸림돌은 자만과 건방진 태도가 아닐까요? 그들은 현실을 잘 파악하며 누구도 뭔가를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모든 것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그 확신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다 헛소리라고 여기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요지부동합니다. 그들의 확고한 지적이고 현실적인 확신은 다른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기에 시야는 짧고 좁아집니다. 그들은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기가 되어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식은 너무나 전문화되었으며 현실을 확실하고 세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사의 신비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전체를 보고 메시지를 알아듣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한테는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길을 걷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하세요? 네, 너무 확신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주시고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데도 꽉 열질 않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나와서 엎드려 절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갑자기 열심히 하면 제가 왜 저러나? 라고 할까 봐 부끄러워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튼 헤로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헤로데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었는데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왜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헤로데처럼 이 성당에 와서도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고 빼앗아 가진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뭔가 가져가는 사람, 내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못 드립니다. 엎드리면 내 거 가져갈까 봐.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도 못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날 섬겨야 되거든요. 간섭받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혹시나 그걸 막을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가장 소중한 뭔가를 내놨는데 헌금을 아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은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 받으면요, 많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은 주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팍팍해. 난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죠? 많이 주면요, 많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늘 자신에게 뭔가를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예. 자신이 왕이고 예수님이 신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어때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당시 가장 귀했던 것들, 동방에서는 태양신에게 드렸던 예물입니다. 말하자면 왕에게, 신에게, 또 모략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죠. 정리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왕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약속하는 거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선언 하실 수 있어요? 전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거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세상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반복드리지만 모든 인간은요, 사랑받고 더 가질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하느님께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쁨입니다. 예. 그래서 미사 나오는 게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그분께 경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네. 아무튼 이제 모든 경배를 마쳤는데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룻밤 묵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하룻밤을 잤을 때의 그 얼굴 표정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자기가 살던 고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별이 됐을 겁니다. 어떤 의미의 별이냐면 빛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찾아들 수 있는 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죠.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셨을 때 빛이 나네, 저곳으로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별이 되셔야 되겠죠. 아무튼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관습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헤로데에게 가는 길을 가지 않잖아요. 다른 길로 갑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서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늘 같은 길로 다닙니다. 늘 권력과 관습을 따릅니다. 네. 그리고 늘 같은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당에 나오면서도 조금이라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어쩌지? 신부님 어떡해요? 해결을 못해요. 영적으로. 성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확신이 있어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진리입니다. 빛을 만난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고장, 같은 장소에서도 기쁘게 살아가요. 변화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 자기 고장, 자기가 함께 사는 가족들 좋아합니까? 지겨워하죠. 지겨워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느님도 지겨워합니다. 신앙에서도 해방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깔려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찬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 삶의 자리는 지겨운 곳.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맛집, 새로운 여행, 이것들로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나는 동방 박사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헤로데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가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뭔가를 꿈꾸고 찾아 나서고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사는가, 아니면 헤로데처럼 늘 뭔가를 갖추고 모든 것을 알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꿈쩍도 안 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헤로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님 조롱하고, 그렇죠? 예수님 원수가 됩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부디 동방 박사들처럼 찾고 돌아가서 세상의 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